할렐루야. 10월 1일 토요일 아까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어디를 가든지 라는 제목으로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간단히 요약해 본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동서남북에 있는 주변 국가들을 모두 물리치고 많은 영토와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국내의 안정적인 정치를 위해 행정 조직을 세운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시면 1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다윗이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평정하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스라엘 북쪽에는 소바라는 작은 국가가 있었습니다. 본래는 사울 왕 때에는 사울 왕의 이스라엘의 한 속국에 불과했으나 사울 가문이 패망하게 되며 그 나라가 다시 세력을 회복하고자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8장에서 다시 다윗에 의해서 정복되고 다스려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마스커스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도 나옵니다. 많은 군사를 이끌고 참전합니다. 당시에 유력한 나라였던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의 전투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이들과의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유프라테스 강의 유력 세력인 아람을 제패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곳에 유프라테스 지역에 권세를 얻게 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들과의 전투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소개되고 의미 있게 다루어집니다. 한 나라와 나라들 간의 싸움이 이토록 의미 있게 다루어지는 것은 그저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해졌다는 혹은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사, 오늘날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뉴스가 이슈이지 않습니까? 이런 전쟁사들이 당시 세계사의 이슈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는 이유는 다윗이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유프라테스 강 일대를 정복함은 하나님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자증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은 이 유프라테스 강의 아래쪽, 즉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이 땅은 아브라함 때에 모세 때에는 온전히 이들 백성의 소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무엘하 8장에 이르러서는 다윗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완전한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한 그 언약을 다윗을 통해 완전히 성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주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오늘 구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무조건 복 주어서 우리도 복을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기복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본문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모세 그리고 다윗에 이르러서야 성취되는 이러한 구약의 약속들이 있고, 또 이 진정한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은 신약에 이르러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의미가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편입시켜 주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먼데 사람들, 곧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포함시켜 주신다는 약속에까지 이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의를 통하여 가능하게 된 것이죠. 로마서 4장 23절에서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의 언약, 그것은 다윗을 통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그 약속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 먼데 사람, 이방 사람들, 곧 우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의 성취까지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약이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이라는 약속을 오늘 말씀 구약 사무엘하 다윗을 통하여 약속을 지키시사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약속을 굳건히 잡고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으로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다스려 평화를 얻으며 국내의 안정을 꾀합니다. 각 사람의 은사와 부르심에 맞게 지위 고하를 정하고 적절한 사람들을 자리에 배치하지요. 뿐만 아니라 그 앞의 내용인 9절에서 14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스라엘 동서남북에 있는 주변 나라들을 정복한 전리품들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에 사울이 전리품들을 얻었을 때 좋은 것들은 남겨서 모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 전리품들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 전리품을 남겼던 사울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아닌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전리품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 전쟁이 승리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 안에 존재한다는 것도 믿어야만 합니다. 다윗의 승리는 약속의 땅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의 도구인 것을 자기 스스로가 알았기 때문에 전리품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사용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크고 작은 일, 계획한 일, 그리고 그 계획 밖의 일까지도 모두 다 헤아리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시험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전쟁들 앞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으십시오. 예수님으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존감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토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그 땅을 주신다는 아브라함부터 모세를 지나 이어진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된 땅에서 건져주시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며 우리를 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 창조를 입은 저희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인생의 시험과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담대히 선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평안한 주말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번 주말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